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 같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명절 증후군을 앓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 다 기쁘고 복된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즐거운 명절을 보냈고요. 명절을 보내는 동안에 저는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과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오래전에 산 책인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하다가 지난주에 읽게 된 책인데, 그 김성호 교수가 쓴 큰 오색 딱따구리의 육아일기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딱따구리라는 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큰 오색 딱따구리는 좀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자가 어느 날 지리산 자락을 가다가 미루나무에 둥지를 트는 이 큰 오색 딱따구리 부부를 만나면서 50일 동안 이 새를 관찰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 강의를 하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그곳에 가서 둥지를 관찰합니다. 때로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이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요한 과정을 통해서 이 딱따구리가 집을 짓는 과정, 또 산란을 하고 포란을 하는 과정, 그리고 부화하여 새끼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아주 촘촘하게 그 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큰 오색 딱따구리는 알을 부화하기 전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은 지피나 흙으로 이렇게 포근한 둥지를 만드는데, 이 딱따구리는 아주 고목나무 같은데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둥지를 만듭니다. 암컷과 수컷이 교대를 하면서 그렇게 둥지를 만들어 가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속도가 1초에 20번이나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무를 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둥지가 완성되고 드디어 암컷이 산란, 이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 두 부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포란, 이제 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다가 밤이 되면 한쪽이 이제 밤새도록 둥지 알을 지키고요, 나머지 한쪽은 자기가 사는 집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암컷과 수컷 중에 어느 쪽이 남아서 알을 포란하고 밤새도록 지킬까요? 저는 암컷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저자는 관찰 결과 수컷이 계속 그 둥지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돌아온 암컷이 새벽이 되면 그때부터 서로 교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관찰 24일째 새끼가 부화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빠새와 어미새는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집니다. 애벌레 같은 것을 물고 하루에 수십 차례씩 이렇게 드나들면서 새끼들을 먹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에이, 피곤하니 하루를 쉴까요?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폭우를 뚫고 가서, 물론 숫자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폭우를 뚫고 먹이를 구해서 새끼들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화한 후에도 그 둥지를 지키는 것은 여전히 아빠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육아의 과정에서 이 딱따구리의 천적인 붉은 배 새매가 나타나서 새끼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딱따구리는
이 붉은 배 세면은 있으면 항상 피해왔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매가 새끼를 공격하려고 하자 이 아빠 새가 용감하게 나서서 이 붉은 매에게 맞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매가 날개를 펴고 위협을 해도 이 아빠 새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매를 향해 돌진을 하자 놀란 이 매가 도망을 갔다는 그런 관찰 기록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관찰 50일째 되던 날 어린 새끼들이 드디어 홀로서기를 합니다. 둥지를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관찰하기 전에 이미 한 마리는 떠났고 이제 한 마리만 떠나는 과정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제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이 아기 새를 둥지에서 유인해서 공중으로 날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모든 육아가 끝이 나고 이렇게 부모와 아기 새들은 따로따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 새는 이제 남아있던 둘째 새도 다 떠났다는 것을 모르고 먹이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아빠 새가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장면을 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소개를 해볼게요. 아빠 새가 불이 가득 먹이를 물고 와 둥지 아래 줄기 내려앉습니다. 둘째 기척이 없자 둥지 입구로 접근합니다. 이상하다는 듯 둥지 안에 고기를 살짝 넣어 기척을 하고 다시 잠시 기다리지만 둘째 모습이 보일 리 없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완전히 숙여 둥지 안을 살피다 둥지가 빈 것을 알아차리고는 깜짝 놀란 듯 날아가 둥지가 잘 보이는 남서쪽 소나무에 내려앉습니다. 오래지 않아 둥지에 다시 온 아빠 새가 이번에는 바로 둥지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새가 나무 전체를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가지랑 가지는 모두, 그리고 평소에 전혀 가지 않았던 둥지 한참 아래 줄기까지 허겁지겁 이동하며 사사시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빠 새는 7번째 미루나무 전체를 돌아다니며 둘째를 찾고 있습니다. 벌써 4시간째입니다. 아빠 새가 첫째와 둘째를 키운 정성을 잘 아는 나는 아빠 새가 더 이상 오지 않을 때까지 미루나무 곁에 함께 있어주기로 합니다. 아빠 새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미루나무를 다 뒤지면서도 올라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부리에는 4시간 전에 물고 왔던 먹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모양입니다. 주위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더니 그렇게 호련히 먼 북쪽 산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렇게 50일간의 육아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또 그 전체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는데요. 요 마지막 아빠 새의 그 마지막 모습을 읽으면서 두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일찍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빠 새가 이 아기 새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몸짓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행동을 가만히 돌아보니 참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깨달음. 그래서 문득 그 추석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런 미물조차도 그 둥지를 만드는 과정, 제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DNA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런 아기새, 전혀 보답하지 않는 아기새들을 낳고 또 품고 먹이를 먹이고 떠나보내는 이런 이 부모의 사랑, 이렇게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육신의 아버지가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그 말씀을 들으니 참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도 내게 하늘 아버지만으로도 참 나는 감사하고 고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시고 또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진노와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포로 생활, 정말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이 게바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듯이 너희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는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시온산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 맥락에서 읽어보면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과 교회를 향한 예언적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지위와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면류관은 머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관은 머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류관과 왕관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면류관과 왕관 같은 너희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자성어로 축약해 본다면 저는 장중보옥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구슬,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관처럼, 면류관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보신다는 선언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은 우리가 참 생소한 말인데요, 헵시바라는 말은 그 밑에 간주해 있는 것처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혹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보고 감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헵시바,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헵시바라는 뜻이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야, 그리고 네가 사는 땅은 뷸라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 기쁨의 사람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면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수고하는 생업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과 결혼한 뷸라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헵시바와 뷸라의 상관성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헵시바라는 말과 뷸라라는 말과 대조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버림받은 자와 황무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주바라는 말이고요, 황무지라는 말은 쉐마마라는 말이에요. 아주바
그리고 쉐마마.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바, 버림받은 자가 되었어요. 공동번역은 소박되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가 되죠. 쉐마마와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거기에 가수원과 또 모든 논밭들은 다 황무지로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를 아주바나 쉐마마로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와 뷸라로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바가 되느냐 헵시바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아주바가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쉐마마,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면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은 뷸라, 결혼한 땅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주바가 되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황무지가 됩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헵시바로 삼아주시니 그 땅은 뷸라의 땅, 하나님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생활을 하는 그 땅.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가수원과 논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뷸라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헵시바 하시면 우리의 땅이 뷸라와 같은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뭐 없어요? 이모죽 이런 게 아니고 본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죽.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요. 근데 이 본죽의 사장이 장로님과 또 권사님이라고 해요. 김초로 장로님과 최복희 권사님이라 하는데요. 이 부분은 IMF 때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정말 삶의 환경이 황무지처럼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제 죽집을 차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 가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비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선교 활동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이런 사업 목표를 가지고 그 서울대학병원 근처에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정말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곳을 얻어서 본죽 1호점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1호점이 아니라 그냥 가게를 차린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개업한 지 3개월 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유명한 집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1200개의 체인점을 가진 거대한 브랜드로 발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헵시바, 내가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셨을 때 그들의 자그마한 사업장이 뷸라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는 뷸라가 될 때 우리는 그 뷸라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헵시바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라는 말씀은 좀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한 뉘앙스로 들리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은 공동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그래서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라는 말은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교회를 신부로 취하시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헵시바로 새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 딱따구리의 기쁨은 그 알, 또 정말 천지를 모르는 그 새끼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기쁨은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나 서울대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너에게 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세상에 나가면 별로 내세울 곳 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인격적으로 아멘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정말 내세울 곳 없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걸까? 왜 우리를 장중보옥처럼 귀히 여겨주시고 헵시바와 뿔라라는 새 이름을 주실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안을 가만히 뒤져보면 우리 안에 그런 가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본래 아주바였고 쉐마마였지 않습니까? 항무지에 버림받은 자로 살던 모습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입에는 그 독이 가득하고 우리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우상과 바꾸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을 들여다봐도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우리 밖을 들여다봐도 내가 너보다 좀 나은 게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실 만하고 정말 귀히 보실 만한 것이 우리 안이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헵시바와 뿔라로 새 이름을 주시는 걸까? 저는 물론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치 아니하는 나가 있습니다. 여기 나는 누굴까요? 선지자 이사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61장에서 말씀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메시아나 혹은 하나님으로 여기 나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시온의 의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치 아니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심의 근거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헵시바와 뿔라로 장중보옥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아주바 같고 쉐마마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헵시바로 뿔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장중보복이 될 수 있었던 근거요, 또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보복처럼 귀히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장중보복으로, 헵시바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답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 우리가 예배 전에 310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 이 쓸데없는 항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셔서 이런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아무리 그 이유를 생각해봐도 저도 이 시인처럼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헵시바와 같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어떤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오를 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양양자 밑에 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도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은 나라는 존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됨은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인생의 가치, 참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여러분의 자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몇 주 전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 헵시바와 뷸라,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정해주신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말씀을 신약으로 확대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구속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악한 자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우리가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랑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정말 믿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서 말하고 보는 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해가야 됩니다.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문화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성경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나를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늘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폄하하고 우리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책영진 밖에 내놓으면 어디서 저를 써주겠습니까? 좋은 스펙이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 안에 열등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나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것 안에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학력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학식 있고 능력 있고 재물이 넉넉하면 편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붙잡을 노력하되 그것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이 내 현실과는 좀 맞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영적인 정체성대로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내 삶이 변해가고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박명수 교수가 쓴 이야기 교회사에 보면 서울 연동교회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 장로에 관한 일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찬익은 예수를 믿기 전에 노름꾼이고 사기꾼이고 싸움꾼이고 술주정뱅이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노름을 하고 싸우고 술주정을 하고 사기를 치다가 관가에 잡혀가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모진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를 치고 돈을 빌렸으니까 이 채권자가 와서 막 돈을 갚으러 압박을 하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거집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혀가 굳어져서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이 게일 선교사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일 선교사가 이 고찬익 씨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는데요, 그 전도지 제목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전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찬익이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음에 그는 본래 말이 어눌한 사람이니까 이름을 대답을 못하고 고고고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사람이 큰 목소리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떨리고 무서워서 꿈속에서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이름은 고가고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고백한 거죠. 그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꿈을 깨고 일어나서 게일 선교사가 준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읽는 그 순간 뭉쳤던 혀가 풀려지면서 말을 정확하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고찬익은 이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는 정말 수도 없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고가요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 이름은 고가요,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술주정뱅이, 노름꾼, 사기꾼, 싸움꾼 고가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고찬익은 본래 이 동물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갓바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갓바치가 천민 중에 천민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있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람에게 게일 선교사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그런 뜻에서 고라는 이름 뒤에 찬익이라는 이름을 줘서 고찬익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된 고찬익은 과거에 자신이 해를 끼쳤거나 그리고 신세를 짓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둑놈의 싸움꾼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란트가 신발을 만드는 것이니까 신발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간증을 하며 신발을 선물로 주며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전도로 또 그의 삶의 변화를 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찬익 씨는 1904년에 연동교회에 여러분 초대 장로로, 여러분 이 갓바치가 천민이, 그게 왕족도 있고 양반들도 많이 있는 그 연동교회에 초대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고찬익 장로를 노벨상 후보자로 추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찬익 씨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이 고찬익 장로는 그 새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뼛속에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헵시바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뷸라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중 보옥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헵시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뷸라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뷸라의 땅에서 하나님의 헵시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